미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초대교회 역사에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복음 운동이 끊어질 듯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비밀이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까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핍박이 와도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은 어떤 공산주의자도 어떤 핍박자도 가정 안에까지 쳐들어와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는 이런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온라인, 이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이 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 오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또 미리 우리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니까 너무나도 감사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갱신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 죽게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벤츠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우디로 벤츠로 뭐 있잖아요. BMW로 막 싱싱 달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다리가 뻣뻣해서 더 이상 못 달리겠다. 그런 수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릴 때만 있잖아요. 화도 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낼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갱신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갱신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늘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한 발자국 더 앞서가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지금 갱신이죠.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질 내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줌을 못 해가지고 사용을 못 해가지고 짜증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짜증낼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배우고 앞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갱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럴 때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는 이런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 있다고 해외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준비돼야 되는 것은 여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권 준비도 안 하고 돈은 많이 있는데 여권 준비 안 하면 누구도 그 해외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여권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옛날에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뭐 또 여권이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됐지 무슨 또 여권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줌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도 사실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속에까지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임금이 이제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청함을 했는데 청했는데
와서 앉아 있었지만 임금이 들어와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앉아 있었는데 바깥으로 쫓아내잖아요. 손발을 묶고 어두운 바깥으로 이제 던지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현장에 들어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쫓겨나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서론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미리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성취될 미래까지 또 지구 종말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정리하고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미리화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두 사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능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10명 맞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지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하면서 모든 백성을 병들게 만들고 모든 백성을 다 망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리 말씀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될 것을 내다보면서 확신을 가졌던 자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의 미리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봐야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있고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누려지게 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미리 누려지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거 이 비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미리 말씀을 가지고 미리화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성도들이 안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누리고 있는 것. 누리면 다 될 텐데 안 누려서 문제죠. 무엇을 안 누렸을까요? 첫째, 출애굽 능력을 안 믿었습니다. 출애굽,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사실 그 베드로 그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미디안 그 40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말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을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명되었고 거기에서 또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의 능력을 이미 모세는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안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새 절기의 내용입니다. 새 절기.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구원의 비밀을, 또 오순절은 능력의 비밀을, 수장절은 보좌의 비밀을.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누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피의 비밀이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주신 이 비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 복음의 비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체질이 돼야 되는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거기 담겨져 있었죠. 두 돌비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고 흘러버리는 거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새기라는 의미죠. 새겨져야만 우리가 언약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정확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세밀하게 받는 이것이 바로 언약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거기에는 싹이 절대로 나올 수 없죠. 절대 불가능인데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완전한 축복인데, 출애굽의 능력, 또 새 절기의 내용, 언약궤의 비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들어있고 원리스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 결과가 뭐죠?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누려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그 결과로 병이 오는 겁니다.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병,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못 누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금방금방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계 없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늘 우리는 내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의 미리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져야만 누림이 올 텐데 누림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어른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거, 어른들의 체질이 할 수 없도록, 체질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째는 서밋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 자, 영적 서밋 자리에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 서밋 자리에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른이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갱신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늘 뭘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싸우는 거, 자리 다툼, 명예 이런 거,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건 이야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내고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리지만 동생이었지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밋의 자리거든요. 서밋의 자리.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은 서밋의 자리에 있지 못했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은 이제 왕이었지만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 왕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영적 서밋이 안 됐어요. 늘 자기 자리 뺏길까 봐서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완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모세만 있는 거예요. 모세. 그렇죠. 그리고 서밋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금 그 어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영적 서밋 시간표가 있고 영적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영적 서밋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영적 서밋 시간표를 알 수도 없고 이 자리에 갈 수도 없잖아요. 영적 서밋 자리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자세가 또 있잖아요. 자세가. 영적 서밋 자세가 있는데 어린애들도 어른 같은 애가 있고 어른들도 철부지처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그 시간표도 모르고 자세도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어른이지만 애보다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갱신을 안 하게 되면은 서밋 운동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 운동을 지금 하는 것은 어른들이 절대로 안 되니까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운동이 뭡니까? 40년 왜 광야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죠. 설교를 들으면서 왜 갈등을 합니까? 아멘 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 바로 응답이 올 텐데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설교 듣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옮긴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운동입니다. 절대 운동.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12가지 전략, 이거 사단의 그 멸망 작전인데, 멸망 전략인데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했는데 사실 사단이 강대국을 다 장악했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장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만드는 일에 심부름하는 노예가 된 거죠. 자,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 있었고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게 되고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운동이죠. 그래서 후대 우리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피해물이다, 뭐 의미가 없다, 쓸모없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갱신 안 하면은 우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서밋 운동해야 되고 또 광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절대 운동, 이 복음 운동은 이 시대에 지금 정신병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광야의 이유입니다. 광야의 이유. 40년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단은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는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죠.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요? 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단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탄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늘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눈은 안 열리고, 사단이 열어준 사단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든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둑놈은 늘 도둑놈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마약쟁이들은 늘 마약 그거 하면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연관시켜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 새 절기, 다시 말해서 새 절기를 실제적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이런 그 보좌, 자, 구원의 비밀이고 능력의 비밀이고 보좌의 비밀입니다. 이거 새 절기, 자, 이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이것도 언약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켜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7대 여정, 7대 여정, 이것이 뭘까요? 서밋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7대 여정, 다른 말로 하면 7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여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서밋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도 우리가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서밋으로 만들어야죠. 거지를 만들면 안 되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언약이고 그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7대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만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복음 24시가 되어지고 기도 행복, 또 기도 능력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우리가 물론 결박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떠날는지 모르지만 다시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절기, 언약궤의 이 비밀, 7대 여정, 이것이 완전히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 있게 되면은 사단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가,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결론 내리는가, 여기에 올인했는가,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현실화입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말씀의 미리화, 미리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현장에 살기 때문에 정리된 말씀이 현실 속에,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참된 전도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현장화입니다. 첫째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영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영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절을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종들이 잘못돼 버리면은 복음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이 잘못돼 버리면은 자꾸 다른 것을 해버린다.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고 안 누리고 전하지 않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늘 다른 거 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종들이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종들이 더 성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는 거죠. 많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과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기도해야 되지만 제1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안 깨닫고 못 누리고 안전하면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절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 올라오게 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영권을 회복해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뭐 주의 종 보고 뭐 판단도 하고 할 이야기도 있겠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시비도 걸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뭐고 세상이 재앙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복음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세계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로 다른 것에 걸려들지 말고 복음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기도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4 기도팀도 이제 만든 이유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든 것이고,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주의 종이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다. 교회가 사는 길이 주의 종이 사는 길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는 주의 종이 사는 길이 세계 복음화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권을 회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영권을 회복해야만 그 민족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또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래에서 이걸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전쟁과 재앙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 교회사나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 복음 없는 교회는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 제대로 회복해서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전도자들,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대로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응답이 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응답이 없으면 힘 빠지고 짜증나고 그러면 행복 없습니다. 그러나 봐보세요.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응답 받으면 누구든지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이게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 이름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가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만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나의 사업에 생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사업과 생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저주의 세력이, 그리고 죄악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도록. 그래서 모든 사단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권세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산업의 응답을 못 받도록,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보건 경제 회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말씀에 미션합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실현시켜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세계복음화 그건 막연한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일 속에서 내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미션하잖아요. 미션화. 나에게 주신 미션이 사명인데 미션을 받았으면 미션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 바로 미션화입니다. 사명화. 첫째는 이제 광야 40년. 세 가지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광야 40년. 오늘 우리는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축복을 찾아내야 되죠. 자, 이 축복이 왔는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막 문제라고 합니다. 광야니까 막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쳐다보면서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죠. 사실은 이 광야 40년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으로 다 되어버리죠.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상처는 언약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늘 축복을 보고 저주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화의 축복이 뭡니까? 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미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보좌와의 축복이 뭘까요? 성삼이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이 꺾여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요. 신분의 배경, 권세의 배경. 이거 따라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 권세 배경으로 이제 시대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이 축복대로 도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화라는 것은 세계화를 말하죠. 교회화 이 자체가 바로 세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재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영적 재산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복음화의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되고 보좌화의 작품을 남기고 시대의 서밋화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보좌화의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럼 우리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렇죠? 작은 것은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너도 다른 그 선지생도들처럼 여리고 하나 차지하든지 길갈 차지하든지 뭐 요단 차지하든지 해라. 그래도 엘리사는 거기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그 스승님이 가지고는 그 영권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바울도 봐보세요. 바울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진데 이거 못 보니까 세상 보이는 물질, 자리, 명예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배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배설물 가지고 늘 싸우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그랬어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배설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리 다툼하고. 그렇죠. 명예심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봐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 축복이잖아요. 위기일수록 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의 이런 작품,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저 교회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야 될 재산입니다. 영적인 재산. 두 번째는 보좌화의 작품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작은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큰 인물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약 붙잡고 다 누리면 큰 인물이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보좌화의 작품입니다. 이 보좌화의 작품.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열쇠만 있으면 열쇠가 클 필요도 없잖아요. 작은 것인데. 그러죠. 이것이 바로 보좌화의 작품을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보좌화의 작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재산을 우리는 남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의 작품입니다. 시대 서밋화의 작품.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이곳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아닙니까? 빈 곳, 이제 황금어장이고 버려진 곳, 사각지대고 죽은 곳, 재앙지대 아닙니까?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서밋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고 또 벌어진 이 사각지대 바울은 치유 받아야 될 그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바울은 회당하고 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죽은 곳, 재앙지대. 그래서 지금 뭐 국가는 붕된다 그러지만 개인은 다 죽어가거든요. 일본도 그러고 미국도 봐보세요. 세금 얼마나 많이 뜯어낸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이 비밀 속에서 이제는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또 보좌화의 작품을 남기고 시대 서밋화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전도자,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 실제 조직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세계 교회가 해왔던 거,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 교회 안에 행정 조직표가 있잖아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쓸데없는 겁니다.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정 조직표 갖고는 절대로 지역도 못 살리고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제 조직표가 필요한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조직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민족 조직표를 만들라는 거예요. TCK 조직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보고 다 우리가 조직표부터가 완전히 갱신돼야 되죠. 실제 우리가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조직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유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 조직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치유해서 학교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치유 팀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해야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서로 이제 마음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37 나라와 이 5천 정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도 없고 이런 조직도 없고, 조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 오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가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수했다가도 그냥 잡자마자 그냥 털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다 잡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악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조직만 이렇게 세워갖고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 마음이 담기고 인생이 담기고 우리의 미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색을 거는 이런 사명이 담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렇게 돼야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또 대화도 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조직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렘넌트를 붙잡고 이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서로 통하는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 또 우리 자녀들 잘 우리가 찾아내서 여기에 또 이 미래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서밋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이런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취약전의 아이들 이 가르칠 교사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뭐 준비가 따로 있겠습니까? 2차적으로는 우리가 나와 있는 영상들을 잘 우리 이렇게 좀 찾아서 내 자신을 늘 준비시켜야 돼요. 내가 메시지를 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본부에서 또 훈련 있으면 직접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영상만 봐가지고는 제자가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 학교에도 제자가 없어요. 왜? 선생님보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서도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세계 복음하는 것이고 인터넷 아무리 봐도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많이 안다고 해서 응답이 오고 쓰임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인터넷 뒤지고 공부 많이 해갖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미래화, 말씀의 현실화, 그리고 말씀의 미션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고 모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이 메시지를 또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메시지를 또 묵상하고 전체적으로도 꼼꼼하게 또 이렇게 메모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자, 미션을 실천하여 실행시키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 소리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골라 잡은 거 아니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골라잡기식으로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내 생각으로 듣지 말고 무슨 말씀이시든지 우리가 주시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미리 이제 앞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을 주심으로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새롭게 뜨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과 가문과 내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영원한 영적인 재산,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이 보이고 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